이 아침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참 많이 예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6월절을 며칠 앞두고 예수님께서 베다니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베다니 아시죠? 나사로가 살아났던 그 동네 베다니. 자, 그래서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오라비의 부활로 인해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나 기뻐서 예수님을 영접하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았고 또 마르다는 열심히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깨뜨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렇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 있습니다. 향유 냄새가 온 집안에 가득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이 경배의 향기가 그 집안에 가득한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때 제자 중 한 사람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 비싼 향유를 어찌하여 허비하느냐?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 3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일꾼들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1년 품삯이죠. 1년 연봉입니다. 사실 큰 돈입니다. 한 여인이 1년 연봉치를 그 옥합을 깨뜨린 것은 자신의 큰 재산, 아니 전 재산,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혹은 미래 장래를 위해서 모아놓았던 그것을 단순간에 깨뜨린 것입니다. 자,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책망하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한 것이다.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만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한다. 이제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리아의 행동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다. 궁핍한 자들, 환자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다릅니다. 오늘은 오히려 마리아의 행동을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큰 도움이 될 텐데 예수님은 마리아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이 일이 기억되리라 라는 말씀까지 하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늘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던 들판에 많은 무리가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호숫가에 또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볼 때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적을 베풀던 현장과 병자를 치료하던 그 현장마다 많은 무리가 모여 있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그 소식을 듣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어요. 예수님을 보려고. 정말 죽은 나사로가 살았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하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왔겠습니까? 또 예수님 주변에는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말씀과 이적을 베풀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오히려 대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득권을 빼앗긴다고 생각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이 권력을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고 그래서 자신의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으려는 죽이려는 그런 모의까지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 중에 이 가룟 유다처럼 자신의 이익과 영광을 챙기는 그런 사람도 예수님 주변에는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 돈을 자신이 또 중간에서 가로채면은 큰 이익을 챙길 텐데 아깝다 하면서 아쉽게 생각했던 참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또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마르다와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분주히 일을 했는가. 자, 마르다와 같은 사람은 또 있어야 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일이 되어지고, 어떤 일이 되어지고, 어떤 일들이 해결되어지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에게 있어야 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마음이 필요해요? 어떤 마음이냐면은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다른 사람의 인정을 혹 안 해줘도 나는 괜찮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한다.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이 안 하면 내가 한다. 내가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이 또한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이 누가복음을 보면 마르다는 마리아가 일도 안 하고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하는 것 때문에 참 속상했습니다. 원망 불평이 있었습니다. 왜 마리아는 앉아서 이렇게 말씀만 듣고 있고 나만 이렇게 일해야 됩니까? 저 마리아한테 예수님 좀 나를 도와달라고 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사실 면박을 줄 정도로 자신의 속상함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자신의 좋은 일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가 일을 한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일한 것이 그것이 잘못이 아니라 원망, 불평을 가진 것. 그것 때문에 속이 상해서 그것을 막 화로 표출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책망을 받은 거죠. 마르다도 자신이 하는 그 한 가지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면 됩니다. 원망 없이 불평 없이 속상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하면 예수님께서 큰 칭찬을 해 주셨을 겁니다. 자, 마르다처럼 마리아가 일을 안 하고 도와주지도 않는 것 때문에 원망 불평을 한다면 차라리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그래서 제가 서울광역교회에 있을 때 자주 들었던 얘기가 싸우면서 일하려거든 일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싸우면서 일하려거든 일하지 말자. 무슨 얘기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에서 뭐 이제 교회 건축한다. 근데 이 건축을 위해서 물론 이런 의견이 분분하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고 막 깨지고 하면서 그렇게 깨지고 싸우면서까지도 하지 말고 차라리 더 기다리고 더 마음을 모으고 하는 거죠. 부서와 기관이 뭐 어떠한 좋은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또 선교를 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해야 되죠.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교하는 것 때문에 구제하는 것 때문에 어떤 장학금을 주는 것 때문에 싸움이 있고 분쟁이 심하다. 그러면 좀 기다리고 차라리 좀 기다리면서 나중에 다음에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부부가 하나가 되시고 부부가 행복하실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녀 양육 때문에, 자녀 교육 때문에, 자녀 진학, 유학을 보내고 어디를 보내니 하면서 자, 자녀 잘 되기 위해서 부부가 싸우나요, 안 싸우나요? 목적은 자녀 잘 되는 거예요. 목적은 자녀 잘 되고 이왕이면 좋은 어떤 공부, 또 좋은 학교 생각하면서 오히려 막 의견이 갈리고 싸우고 다투고 차라리 싸우지 않으면서 부부가 사이좋게 사랑하는 모습이 그 자녀한테 오히려 더 최고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교육 잘 시키겠다고 싸우면 오히려 자녀한테 더 큰 상처와 어려움이 생겨집니다. 그래서 싸우면서 일하려거든 일하지 말자. 이 포커스는 일하지 말자가 아니라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말자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이 참 열심히 봉사하고 섬깁니다. 근데 원망 불평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도와드려야 돼요.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분들 정말 그것을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예요. 우리 교사분들은 유치부 교사는 아침 9시에 일찍 와서 예배 드려요. 그리고 또 11시에는 또 본인 또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예배를 2번. 여러분 예배는 2번 드리는 게 쉬운 일일까요? 은혜가 넘치면 좋은데 또 아침 9시 예배 때 아하벌 성가대는 저 멀리 막 동두천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8시까지 오셔가지고 연습하고 아침 식사도 막 걸으면서 이렇게 오신 분들 계세요. 저 교사들의 그런 섬김과 참 또 성가대 이렇게 연습하고 우리는 또 집에 갈 때 여러분들 집에 갈 때 또 남아서 연습하고 하는 그런 헌신과 수고에 우리가 잘하십니다. 우리 성가대의 그 찬양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으시죠? 이렇게 해주면 성가대 힘 빠져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죠? 아멘. 그래서 격려해드리고 칭찬해드리고 해야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다가도 이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 선한 마음에 드는 게 사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서 잘한다고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칭찬과 격려를 해드려야 그래야 이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 가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도 있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마리아의 행동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에서 8절. 자, 4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왜 성가대만 칭찬해 주냐 하면 또 서운할 수 있으니까 좀 더 연장해서 주방에서 또 일찍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맛있게 식사하시라고 열심히 토요일도 오셔서 준비하고 또 어떤 성도님은 토요일날 오셔가지고 예배당 청소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섬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남성도회, 여성도회 임원으로 섬기는 분들 그런 섬김과 봉사가 있기에 우리가 또 이렇게 아름답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고 하는 그래서 이 서운한 마음이 원망 불평이 우리에게는 생기려고 하다가도 또 칭찬하고 생기려고 하다가도 또 이렇게 덮여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4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대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렸는지 정말 예수님의 죽음을 인지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알아서 그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말 향유 옥합을 깬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마음 때문에 자신의 소중한 향유값을 깬 것인지 그거는 사실 분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요. 나의 장래를 위한 것이다.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도와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나의 장래를 위해서는 지금밖에는 없다. 지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장래는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죠.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마리아는 이 복음의 핵심을 이루는데 동역한 사람이에요.
본인의 의도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마리아는 복음을 이루는 데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이 일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자신의 이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사실 위로해 드린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만져준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의도를 가지고 했든지 아니든지 간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마리아의 행동으로 예수님은 이해받고 위로받고 격려받고 공감받는 그런 마음에 참 평안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따뜻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위로가 필요 없나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뭐 격려가 필요 없으시나요? 이해받고 공감받지 않아도 되시나요? 예수님에게도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기쁨과 은혜가 넘쳐요. 예수님 때문에 제가 이렇게 치료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우리 나사로가 살아나서 정말 생명의 은인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살아갈 힘이 나요. 예수님 때문에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복되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기뻐요. 예수님이 우리 자녀를 합격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이 저를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예수님을 기뻐하세요. 듣길 원하세요. 그것이 예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예요. 찬양하면 뭐 대단한 것, 손 들고 막 찬양, 물론 그것도 찬양 귀한 거지만 우리가 내 삶에서 경험한 이 은혜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 고백하고 감사할 때 예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가장 아버지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열심히 벌어다 주는 돈.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참 먹고 살 수 있어서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 자녀들 그렇게 얘기해 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버지가 힘이 나요. 정말 일할 맛이 나는 거예요. 부모님,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자, 자녀들의 감사의 편지, 부모님, 보기 싫어요? 보기 좋습니까? 보기 좋아요. 너무 좋아요. 자녀들의 감사의 편지. 저도 딸 하주가 써준 감사의 편지 책상 밑에 딱 깔아놓고 보고 또 보고 하주가 써준 포스트잇에 적어준 짧은 감사의 메모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 봐요. 띄지를 못해요. 하주가 띄지 말라 그래요. 이 부소장님이나 회사의 어떤 책임 맡은 분들, 그분들에게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해요. 뭐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뭐 연봉 많이 받으니까, 뭐 힘이 있으니까 저분들은 위로 격려 필요 없어요. 아닙니다. 그분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거예요. 부소장님이 계셔서 우리가 든든합니다. 부장님 잘하셨습니다. 사장님 참 애쓰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시는 또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육자들 볼 때 참 이 담임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는 것에 참 칭찬과 격려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우리 교육자들 볼 때 참 마음이 안심되고 편안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육자들에게도 여러분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뭐 빈말일지라도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면은 좋아요. 목사님 목회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하는 말을 들으면 저도 힘이 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또 뭐 작은 뭐 이런 것도 어떻게 좀 주시고 뭐 하시면 또 너무나 힘이 나고 격려가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 이뤄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리아가 그 비싼 향유를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마리아가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죠?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위한 것이다. 자,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그래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무엇을 위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의도했든지 아니든지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위해서 아주 귀한 행동을 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어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면 그 향유옥합을 더 깊숙한 곳에 간직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것에는 때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의 열심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는 때로 돈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숨도 필요해요. 과거 우리 부모 세대들을 참 새벽마다 밤마다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런 부르짖는 기도와 열정이 있었어요. 성사를 보내고 또 선교사가 되고 하는 그런 헌신이 있었습니다. 혹은 뭐 건축을 위해서 벽도 하나라도 쌓는 그런 헌신과 열심이 있었어요. 외국에 이민 가서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했었던 우리의 부모 세대들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과 헌신과 기도가 한국 교회를 세웠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 당시는 먹고 살기 어렵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었다 뭐 말할 수도 있습니다. 붙잡을 것이라고는 하나님밖에 없었다.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게 열정과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래서 부작용도 있었어요. 예배당 건축이 그냥 목적이 돼버려가지고 오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균형 잡히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예 그런 순수한 마음조차도 사라지고 있지 않는가라는 마음에 너무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순수한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하는 그 삶은 시대가 변해도 변함없어야 되는지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좋은 것이 많고 풍요롭고 가진 것이 많고 갈 곳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은 지켜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마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 옥에 갇히고 매도 수도 없이 맞고 40에 가만매를 5번 맞고 태장에 맞고 파선의 위험,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사람들의 위험,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줄이고 헐벗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과 열정을 바울은 예수님을 위하여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도 바울과 똑같이 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에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마음으로 우리의 가정, 직장, 일터에서 그렇게 일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의 선택과 결정이 나를 위한 것인가, 나의 욕심과 고집에서 생겨난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위한 것인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나 자신의 욕심을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이 아닌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오히려 고집과 욕심으로
내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아실 겁니다. 때론 나도 압니다. 모르고 그냥 막 눈이 가려져서 앞만 보고 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고 또 사람들에게,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또 묻고 점검도 받아야 합니다.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순수한 이 신앙을 우리는 지키고 또 간직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하자. 예수님을 위하여 행하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결정과 선택은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목회는 예수님을 위한 것인가? 지금 이 사업은 예수님을 위한 것인가? 이 직장 생활은 예수님을 위한 것인가? 이 공부는, 이 학업은 예수님을 위한 것인가?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내 욕심을, 내 고집을, 나를 지금 챙기려고 하는 것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위한 것이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돌이키시고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방향으로, 예수님을 향한 방향으로 나아가실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이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인생은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나를 위하여 사는 인생은 오히려 곤고합니다. 험악합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공부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목회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나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예수님께서 모략과 재능과 은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맛보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을 위하여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곤고하고 험악하고 평안하지 못하고 치열한 경쟁과 무한 경쟁 속에서 하나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주님,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삶이 진정한 우리 삶의 평안과 행복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 가지고 이 땅에서 능력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